우리가 자주 보는 TV 드라마에는 되게 착한 사람과 함께 나쁜 사람이 꼭 같이 등장합니다. 나쁜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드라마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을 꼭 괴롭힙니다. 그 모습을 보기 싫어서 나쁜 사람은 드라마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도 하지만 그러면 드라마가 재미가 없어집니다. 드라마의 묘미는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을 아무리 괴롭혀도 착한 사람이 실패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쁜 사람이 망하고 착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때 뭔가 통쾌함을 느낍니다.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을 괴롭혀서 망하게 하는 드라마는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드라마는 사람들이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력이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드라마는 사람들을 기운 빠지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을 요약하면 교회, 선한 교회와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악한 로마 제국의 싸움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신의 형상을 제국 곳곳에 설치하고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거부하고 황제에게 대항하였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교회와 성도들을 죽이고 괴롭혔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로마 황제가 교회를 박해해도 교회가 결코 망하지 않고 결국은 교회가 로마 제국과 싸워 이긴다 하는 것을 예고하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에게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점점 약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결국 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줄거리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어떤 신비한 비밀을 간직한 책으로 여기고 이것을 엉뚱하게 해석해서 교주를 신격화하고 교주의 배를 불립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렇게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잘못 해석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집단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세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이 주된 요한계시록의 내용인데 이 세 가지 재앙으로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십니다. 첫 번째 재앙은 7인 또는 7도장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두루마리를 감싼 7도장을 예수님께서 하나씩 떼어날 때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재앙은 7나팔 재앙입니다. 7천사가 차례대로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로마 제국을 공격하는 재앙이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7대접 재앙입니다. 7천사가 대접에 담긴 것들을 차례대로 땅에 쏟아붓는데 그때마다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 재앙 7대접 재앙으로 결국 로마 제국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결론,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단을 비롯해서 요한계시록을 왜곡하여 해석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마치 악한 세력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책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위 7년 대환란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이 고난받고 죽을 텐데
그런 환난에서 벗어나려면 자기들 집단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이렇게 성경을 왜곡해서 자기 집단의 배를 채우는 이단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이 고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그것은 극히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에 대해 벌을 내리는 것은 자주 등장하고 그리고 그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이 고생하고 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도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을 잘 보여줍니다. 앞에서 요한계시록에 3가지 재앙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그 3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인 7인 재앙 또는 7도장 재앙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7인 또는 7도장으로 이렇게 봉인된 두루마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봉인된 도장을 다 떼어내고 그 두루마리를 펴서 볼 수 있는 분은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이시다라고 또 말합니다.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제 6장으로 가면 그 두루마리를 봉인한 도장을 하나씩 떼어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로마 제국을 망하게 만드는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6번째 도장을 떼었을 때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고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 세계적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그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나는 보았습니다. 네 천사가 땅의 네 귀퉁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어느 나무에도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구는 평평하고 네모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네 귀퉁이는 그 네모난 지구의 사방 끝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네 귀퉁이에 천사가 서 있고 그 천사들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바람을 꽉 붙잡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앞서 말한 이런 전 세계적인 재앙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1절에 나오는 네 천사는 그 2절을 보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허락을 받은, 그러니까 온 세계를 해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가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그런 재앙을 일으킬 텐데 예수님께서 잠시 그 천사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막고 계십니다. 그렇게 막고 계신 이유가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또 나는 보았습니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증 도장을 가지고서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허락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도 바다도 나무들도 해롭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증 도장을 찍어 표시할 때까지는 말이요. 이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증 도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허락을 받은 천사에게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증 도장을 다 찍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종, 즉 성도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증 도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앞서 말한 대로 6번째 도장을 떼었을 때 일어나는 전 세계적인 재앙 속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재앙을 일으키기 전에 성도들에게는 도장을 찍어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그 인증 도장을 받은 사람의 수가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또 나는 인증 도장을 받은 사람의 수가 얼마인지 들었는데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인증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골고루 나왔습니다. 인증 도장을 받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런데 그 인증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골고루 나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열하면서 그 지파별로 12,000명씩 도장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도장을 받았으니 12,000 곱하기 12 하면 14만 4천 명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이 여러 이단이 14만 4천 명만 도장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또 다미선교회, 영생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집단들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은 결국 자기네 집단에 속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많은데요. 첫째는 이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에서 나왔다 하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만 구원을 받고 다른 민족에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나오질 않는다 이런 뜻이고, 우리 한국 사람도 하나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12지파는 사실 없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뒤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에 자리 잡은 10지파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더 흐르면서 지파들 간의 구분은 더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12지파의 혈통을 이어온 유대인들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여기 열거된 12지파 중에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면 사실은 이 므낫세 지파를 빼고 대신에 단 지파를 넣어야 합니다. 8절에 나오는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함께 그 요셉 지파 안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12이라는 숫자입니다. 12이라는 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12제자의 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제자는 곧 교회의 대표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이라는 수는 교회의 대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는 교회의 12대표를 가리키고 이 12지파, 12교회 대표가 곧 교회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12,000명씩 선정한 것은 전체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선택했다 하는 뜻입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9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나는 보았습니다. 보세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에 수를 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나온 이들인데 임금 자리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흰 예복을 둘러 입고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대추야자 나무 가지가 있었습니다. 요한이 도무지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 무리를 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인증 도장을 받은 사람들 14만 4천 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14만 4천은 곧 도무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나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종족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민족들 중에서 도무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흰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증 도장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을 감안해서 14만 4천 명을 해석하면 세계 각 지역에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14만 4천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14만 4천에서 단위가 되는 수는 100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숫자를 잘 보시면 144에다가 0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이 144개가 모이면 14만 4천입니다. 이 중에서 1000이라는 단위는 군대의 단위입니다. 신약 성경에 천부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이 1000명으로 이루어진 군대의 지휘관이 바로 천부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144개의 사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단이 144개면 어마어마한 큰 군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증 도장을 찍어서 그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고 이 군대를 사용해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이렇게 14만 4천이라는 이 말에는 군대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특정 집단에 속한 소수 사람만 구원받는다라고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일에 실패한 분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계 모든 민족의 아버지요 어머니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모든 민족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지 이렇게 14만 4천 명만의 찬양을 받으신다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실패한 분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제국의 박해 때문에 환난을 겪던 성도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재앙을 예고하면서 한편으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증 도장을 다 일일이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장차 일어날 재앙을 다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이하 말씀은 악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한 이 무수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어린 양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과 싸워서 마침내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이 막 고생하고 망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어둡고 절망적인 책이 아닙니다. 반대로 세상을 어둡게 하는 악의 세력은 재앙을 당해서 반드시 망하고 악의 세력에게 박해받는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정말 밝고 희망적인 책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진리를 억압하는 악의 세력이 세상에 가득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마침내 승리하고 개선가를 부를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인증 도장을 이마에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환난이나 박해나 어떤 세상의 권력자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고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의 세력과 당당하게 맞서 싸우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악한 세력이 결코 승리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게 하옵소서. 악의 세력이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항상 소망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